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5월도 끝이 나고 이제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왜 한숨을 쉬십니까? 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8장 대쟁투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고재성 성도님? 고재성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는 대쟁투라는 말을 우리 재림교회에 다니시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각지대 대쟁투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총서 10권을 대쟁투 총서라고도 라고도 합니다. 과연 대쟁투는 무엇일까요? 무서운 싸움일까요? 재림교회 기본교리 8장 대쟁투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신조 8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다른 높이려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여되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의 편에서 악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선과 악의 대쟁투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악의 편에서 선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악의 편에서 악을 공격할 수도 있고, 선의 편에서 악의 공격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이것이 기본 신조 8에 있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이 대쟁투는 이 기본 교리가 여러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론, 그 창조와 사람의 본질,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구원론의 첫 번째가 대쟁투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론이 이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쟁투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10장이 구원의 경험, 그리고 11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입니다. 대쟁투는 마치 싸우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대쟁투에서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순한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전 우주가 연관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대쟁투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쟁투에 대한 이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쟁투의 우주적 개관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우주의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대표자로 우두머리로 루스벨이라는 그 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 천사장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세우셨지만 그 지위에 만족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한 데서 대쟁투가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쟁투는 어떻게 이어졌냐면 천사의 3분의 1을 그의 반역에 가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늘 왕국의 평온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3분의 2와 3분의 1이 싸우면 3분의 2가 당연히 우세하겠죠. 그런데 3분의 1이라 할지라도 미가엘, 우주의 왕이신 미가엘께서 이 3분의 2 편에 서셨기 때문에 3분의 1, 사탄이 속한 그 3분의 1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이 사탄이 결국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사탄의 편에 가담한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땅에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이 뱀으로 가장하여 하와의 마음에 불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탄이 뱀을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시험에 들게 하죠? 어떻게 타락하게 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와 더불어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 지구의 통치권을 교묘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온 우주의 평화에 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 지구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있는 그 거민들 있는 사는 곳에는 다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 지구에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되면서 죄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쟁투가 인류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요? 아까 기본 신조에도 나왔던 것처럼 가장 큰 영향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인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런 살인들이 존재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창조하신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사람들을,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지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바벨 성을 쌓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구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언약에 충실했습니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급기야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선택하신 그 민족이,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쟁투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사단이 대쟁투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조력하는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남을 도와주고 이 선의 마음, 사랑의 마음, 막 사랑에 가득한 그런 마음이 막 들게 되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서운 마음. 예, 예. 마치 사단과 같은 그런 악의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데요. 이 자녀들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어때요? 참 왼수 같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사랑스러운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어떻습니까?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주적 쟁점들, 과연 이 대쟁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어떻게 천사의 3분의 1을 자신의 편으로 꼬셨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편으로 가담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심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다고요?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이롭도록 그렇게 율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핵심이었습니다.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이 하나님 율법은 도저히 피조물이 지킬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율법은 순종이 불가능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만약 율법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사람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인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나? 고문을 다 받아야 되나? 요셉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은 그 보디발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빼고는 다 다스릴 권한을 이 요셉에게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해서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모두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고 순교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의 핵심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느냐를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위치는 손상되었고 사단의 멸망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사단은 이제 멸망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사람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쟁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쟁투에서 중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본결의 143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각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동일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생사가 걸린 이 지극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각인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대한 각자의 믿음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나? 과연 그 예수님이 구주이신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오늘날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서신 분이 역사의 중심에 그 탄생의 역사가 생겨난 기원 전 기원 후로 그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성인 군자로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것인가? 이것은 생사가 걸린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핍박의 때에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뭘까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것과 아울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역시 적그리스도라고 이 헬라어, 적그리스도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진리를 대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교회 교리에서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중심으로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사단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시죠? 네, 성경 말씀부터 보시죠? 그쵸? 근데 자고 눈 뜨고 일어나서 휴대폰부터 본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죠. 아침에 눈 뜨고 TV부터 켜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역시 적그리스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중심에 서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대쟁투 교리가 중요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가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이 첫 번째는 이 교리는 계속적인 경계태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를 생각할 때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과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하고 능한,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이게 천진난만해가지고 많이 뛰어다녀서 많이 넘어졌거든요. 무릎에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지금도 넘어집니다. 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수 있죠. 이 대쟁투의 교리는 계속적인 경계태세를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분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대쟁투의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교리는 고난의 신비를 설명해 줍니다.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강도, 살인, 또 죽음, 범죄, 사고 이런 것들이 왜 도대체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 그 뉴스를 봤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 어떤 이렇게 만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정명추돌을 해가지고 이 38세인가요? 젊은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역주행한 사람은 차가 좋아가지고 뭐 다치긴 했겠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대쟁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쟁투가 끝나면 이런 슬픔들, 고난들은 모두 사라져버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들은 하늘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대쟁투 교리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심을 계시해 줍니다. 대쟁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계속적인 동반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대쟁투의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교리는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를 드러내줍니다. 이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의 봉사와 죽으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단의 공격이 전혀 증거가 없는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 거민들은 그 죄의 참혹함, 그리고 사탄의, 루스벨의 그 죄의 본상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의 유혹들로 인한 그런 괴로움과 좌절들을 딛고 일어서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대쟁투의 네 번째 중요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쟁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를 우리는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중동의 전쟁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혹해요,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가 그 화학 무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것들, 도저히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대쟁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 이것이 대쟁투의 중심이고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쟁투,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쟁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550장 찬미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금병 같은 이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대장 예수 앞에 가시니 깃발 가는 대로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미 듣고 더욱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같이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대쟁투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